교회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다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데, 이 택하심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말하면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 점쟁이들이 맞추는 것 같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 누구는 선택을 받았고 선택받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아시죠. 그런데 성경에서 택하신 자에 대한 이 택하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한 번도 불신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너는 택함 받았고 너는 택하지 받지 않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사용했느냐?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자기 신앙에 있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언제 그러겠어요? 자기가 신앙생활 한 거를 후회하고 원망할 때 이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죠. 자기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내가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셨구나, 이렇게. 근데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그가 성숙해질 때 그는 어떻게 말해요? 모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셨구나. 왜 그렇게 고백하겠어요? 모태에서부터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그 은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게, 더 멀리부터 들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는 정해놨고 나는 안 정해놨고 이렇게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생각할 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택하심에 대한 얘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정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다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에도 제가 청년부 수련회 이제 같이 갔습니다. 우리 양립교회 이 친구들이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또 말씀 잘 배우고, 또 그 중에는 아주 또 재미난 친구들도 많아요. 이제 자기들 표현으로는 수련회를 탈출 시도를 여러 번 했다. 마지막 날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애들이 이제 말씀을 딱 배워가는데 단 것이 먹고 싶죠. 공부를 하면 머리가 막 돌아가면은 단 것이 먹고 싶어요. 애들이 편의점을 가고 싶어. 그래서 빨리, 자기들 생각에는 빨리 갔다 온다는데 조금 오래 걸렸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애들은 막 겨울에 말이야. 친구들 스키장 간다는데 똑같은 산에 오긴 왔는데 스키장이 아니라 기도원에 와가지고 말이야. 왜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겁니다. 야, 그래도 말이야, 너 은혜 받아야지. 딱 그렇게 하면은 애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하나님이 다 해준다면서. 그럼 내가 좀 편의점 간다고 해서 내가 구원 못 받겠어? 근데 성경에서는 택하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아요.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신다? 이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택하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쓴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 맞습니다. 근데 그거 언제 쓴다고요? 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예수를 못 만났으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택하다는 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상태는. 그러니까 내가 택하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나의 택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지. 그 자체가 뭘 보여줘요? 아직 내가 예수 못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머리 회로를 그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되겠구나. 예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되겠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구하면서 부단하게 살아갑니다. 그게 예수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한 가지의 오해는, 그러니까 하나는 이런 거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다.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누구와 함께 일하십니까? 그의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일하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순간 자기는 택하신 주의 백성에서 자기 빼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는 뭐겠어요? 신앙이 생겨날 것 같은 하나하나를 그러면 반대로 그런 거, 반대로. 이쪽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뜻 다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 자기 할 의무, 도리 다 내팽개치는 거고, 또 반대편은 뭐겠어요? 야, 내가 모든 걸 해내야지. 그래서 어때요? 자기가 이 택하심을 만들어낼 것 같은 착각.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련회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모든 걸 열심히 하면, 아, 목사님,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요. 제가 5년 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빠진 거 모임 없고 다 했는데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게 한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철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 맞고 신앙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에 요청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마치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딱 집어넣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커피를 딱 누르면 슉 내려오죠. 신앙이라는 건 그렇게 생기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기계적이죠. 동전 넣으면 딱 나오는 것처럼. 그러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섬김과 많은 신앙을 생겨나도록 한다라는 기도회도 수련회도 그리고 예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 참여할 때에 누구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진전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단순히 이 자리에 있는 것, 단순히 기도에 빠지지 않고 단순히 수련에 빠지지 않고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요. 아, 나는 작년 2024년도에 52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365일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이것이 자기의 의가 되면 안 되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주님 나에게는 주님의 의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마음이,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팔복에서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택하심의 원리는 그러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심과 택하심으로 부르신 그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알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4절 5절 함께 읽을게요. 4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이 생겨나는 그 택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사도가 말하죠.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첫 번째 말로 이르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먼저는 신앙은 어떻게 생겨나십니까?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다. 그러니까 먼저는 듣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렀다. 먼저는 그들이 들었던 겁니다. 전한 자가 있었어요. 그들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아무 내용 없이 신앙이 생겨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들어야 돼요. 근데 들은데
그냥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오늘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5절에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가 있는 예배에 많이 참석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신앙을 일으켜 세우는 중요한 원리 3가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 성령, 큰 확신,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 능력은 무엇이냐?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전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저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수련회를 아이들을 보낸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름 수련회 보니까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따라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그런데 저 어릴 때 본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찬양하기 좋아했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 좋아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장작불이 있어요. 장작불에 캠핑을 가서 불을 뗍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중고등학교 때 생각하면은 수련회를 가면 마지막 날 항상 캠프파이어를 했어요.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거기서 불을 떼놓고 그다음에 뭐 행사를 다 마친 다음에 선후배끼리 막 별 얘기를 다 하죠. 그 날을 샌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벽죽 되면 어떻게 돼요? 불이 꺼져요. 왜요? 선생님들이 장작을 계속 안 넣어줘. 선생님들은 피곤하니까 들어가 주무시고 우리만 남으셨어요. 이 불이 계속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작을 집어넣어야 돼요. 시골에서 보면은 이제 저 어릴 때는 시골의 산들이 깨끗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궁이를 떼는 집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을줄 되면은 이 집사님, 권사님들, 마을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이 다 산에 가갖고요. 갈쿠리로 솔가지들을 다 모아가지고 부엌으로 다 갖다 놔요. 근데 솔가지 특징은 불을 붙일 때는 잘 타죠. 근데 그것만 해갖고 밥이 지어져요? 아니요. 나무를 집어넣어야 돼요. 장작을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이런 거예요. 신앙에 불을 때우는 것은 열정적인 찬양과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이 그러한 불을 떼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불이 아주 좋은 불이 돼갖고 지속적으로 가려면 아주 잘 마르고 굵은 이 장작들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죠. 대학생 엄마 아빠들이 그런 얘기해요. 애기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정말 열심히 했고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애기가 회장도 했대. 가만 보니까 회장 돌아가면 다 하더라고요. 안 빠지기만 하면 회장 시켜줘. 회장 할아버지를 해도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 엄마들이 막 그 줄 설 거 아니에요.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이랑 전사님한테 올해는 꼭 회장 시켜주십시오.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회장한다고 해서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왜 아이들이 중고등부 때까지는 교회를 잘 나오고 신앙이 있는 것 같았다가 대학교 가면은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지금까지 불을 떼긴 뗐는데 뭘로 뗐어요? 솔가지로 떼놓은 거예요. 잠깐 확 타라오는 것 같지만 슉 날아가 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뼈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선명한 진리의 기준이 그 마음 가운데 뼈다가 되어서 살아있으면은요, 이 아이가 우리가 볼 때는 열정이 없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열정이 있어 보이느냐 없어 보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격적으로 조용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람 만나면 에너지를 뺏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특히 이 전라도 사람들 뜨겁잖아요. 이 설교자들이 하는 얘기죠. 서울 출신의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면 전라도 사람들 또 경상남도 사람들은 은혜 받기 힘들대요. 왜냐하면 경남이나 이 전라도 사람들은 말 자체가 소리를 낼 때 구성진 소리를 낸답니다. 구성진 소리는 어디에서 소리가 나오냐면 목에서부터 나와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울의 분들이 설교를 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이게 뭔가 이렇게 긁어줘야 되는데 못 긁어줘. 그러니까 이 남도 쪽 사람들, 경상남도든 전라남도, 남도 쪽 사람들은요, 소리 자체가 구성지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뭔가 뜨겁게 뭘 해줘야 돼. 그래 속 시원해.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뜨거울 수는 있는데 그 뜨거움이 지속적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뜨거운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뜨겁기만 해서는 안 돼요. 어떤 말씀을 하려고 그러냐면, 오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말할 때 이 능력은 복음 자체의 능력을 말해요. 복음 자체의 능력. 무슨 말입니까?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려면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이들이 장작과 같은 뼈대에 있는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어디 막 뜨거운 곳에 계속 보내잖아요. 그 대학생 때 여러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아래 있지도 않는데. 그럼 애들이 대학생의 말을 잘 들어요?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복음의 뼈대가 생겨나서 복음이 그들을 이끌도록 해줘야 되는데, 복음의 뿌리가 약하니까 무엇이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며 이 교회는 왜 있어야 되고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스스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사도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택하심의 증거 중에 하나는 선명한 말씀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 너희에게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째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선생님이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설교자 중요합니다. 어떤 설교자가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가, 그리고 내가 이런 면에서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초부터 뼈대, 이것을 아주 정교하게 선명한 진리를 바르게 철저하게 배워갈 수 있는 교회에 나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의무고 먼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의무예요. 부모가 가르치지 않는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 힘듭니다. 지속적인 신앙의 뼈대 생기는 것은. 그러니까 첫째, 교회는요, 능력 있는 선명한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설교자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누가 중요하겠어요? 구역장, 구역예배 인도자 너무 중요합니다. 또 누가 중요하겠습니까? 교사 중요합니다. 영혼을 섬겨나가는 한 명 한 명이 복음의 뼈대 위에서 철저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교회는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수도권에서 부목사 생활했을 때 그랬습니다. 그곳은요, 그 계획 가운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거기가 신도시였단 말이에요. 신도시는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바둑판처럼 딱 정해져 있고, 어디까지는 상가 지역이고, 어디까지는 아파트예요. 그러면은 다 계획 가운데 나오니까 교회가 거기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많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정교부지라고 해서 조금 나옵니다. 아파트 층은 높아져요. 정교부지 하나 조금 딸랑 나와요. 그러면 성도들이요, 갈 교회가 없어요. 그 작은 교회 다 못 나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 교회들이요, 이 신도시 외곽 지역에 생기게 돼요. 그럼 신도시 외곽에 뭐가 있냐? 그 경공업지대가 있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도 그 경공업 지역에 있었단 말이에요. 공장에 이제 교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 개의 교회가 다 모여 있었습니다. 이쪽은 통합 측 한 5,000명 모이고, 제가 다니는 거는 합동 측이고 한 5,000명 모이고, 옆에 대신 측이 있는데 대신 측이 한 만 몇 명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게, 그 바로 제가 목회하던 옆 동네가 신천지 본부입니다. 신천지 본부예요. 신천지가 2003년에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각 교회에 그들의 목자들을 파송했습니다. 추수꾼이라고 그러죠. 각 교회에 파송했어요. 10년도 기다립니다. 신천지. 정말로 철저하게 침투해요. 그래서 이제 한참 신천지가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됐을 때, 여러분 옆에 있는 그 큰 교회가 거의 한 교구를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감사한 거는 제가 섬겼던 교회는요, 구역장이 찾아내요. 그래서 신고하는 거예요, 교육자한테. 왜 그렇겠어요?
많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무엇인가가 교회에 있어 보이는 많은 프로그램이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뼈대부터 쭉 배워가요. 그러면 이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재미없어. 교회를 재미로 다니냐? 재미있을 수는 있는데 재미있어가지고 생명이 확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교육자들이 모여있고 그렇게 많은 성도가 모여있는데 누구도 신천지가 한 교구를 데려가는데 못 말게 알지도 못했던 거예요. 왜요? 신앙의 뼈대가 굳건히 세워져 있지 않으면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 다니는 횟수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복음의 뼈대가 없는데 내가 분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능력 있는 말씀 가운데 뿌리내리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막 신학 교수님도 오셔가지고 말씀 막 가르치고 막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교회면 그러면 다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어떤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과 성령과 뭐라고요? 큰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듣는 우리에게 있어서 뼈대에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있으려면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 어떠한 말씀이요? 큰 확신 있는 말씀. 이 얘기는 가르치는 교육자나 교사나 그리고 구역 예배 인도자, 영혼들을 섬기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모된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말씀을 전하되 그 말씀께 큰 확신 있는 말씀을 전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런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 힘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힘줘서 말하면 확신 있고 힘주지 않고 말하면 확신 없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큰 확신의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이 나를 지나간 말씀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사형리로 전하든 또 다른 전도 방법으로 전하든 간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어떨 때는요, 이럴 때야. 제가 몇 번 이야기했었잖아요. 대학생 선교회에서 활동을 했을 때 이 캠퍼스에서 이제 대학교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럼 전도하다 보면은 두려운 때가 있어요. 야, 저 사람 인상이 아주 험해. 그러면 전도자하고 하면서 패스. 인상이 안 좋아. 근데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상이 어떻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증거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막 나는 전도 훈련을 받지도 않았고 막 그러니까 가서 막 이렇게 전도지를 가지고 읽어주는데 막 이렇게 떨게 막 떨면서 막 목소리를 떨어. 이분이 듣고 있다가 죄송한데 제가 그냥 읽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전도지를 뺏겼어. 자기가 막 읽다가 이렇게 읽으면 되죠? 소리내서 네네네. 근데 마지막에 다 읽은 다음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권면을 딱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떨고 전하냐 유창하게 전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분이 볼 때는 이 분이 하는 것이 보니까 뭐 신입생이야. 제가 신입생이고 그리고 이게 그 전에 이 캠퍼스에서 보면은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전도를 당해봤거든. 그러니까 이 전도를 당하는 사람들도 알아요. 야 이게 3년 차구나 4년 차구나 알아. 날 보니까 완전 이거 초짜거든 초짜. 근데도 중요한 건 뭐냐? 큰 확신을 가지고 진실하게 증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나간 그 복음 우리가 떨 수도 있고요. 아주 유창하게 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자, 진실하는 자, 그를 통과한 말씀이 나올 때 큰 확신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사용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스킬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복음 전하는 게 필요하죠. 왜요?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은 말씀을 모르는데 자기만 아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배워서 잘 가르쳐 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건 아까 능력 있는 말씀에 해당되는 측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큰 확신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나에게 경험되어진 말씀이 전달이 될 때 이 영혼들이 그걸 진실되게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도 능력 있는 선명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받는 사람도 선명한 그 복음에 능력 있는 말씀을 받고 그 안에 그 말씀이 있어야 되고, 전하는 사람도 큰 확신으로 전해야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능력과 큰 확신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성령으로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을 생겨나게 되는 원리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 안에는 선명한 진리의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증거하는 자는 큰 확신 있게 전파해야 되며, 그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능력과 큰 확신의 말씀을 잘 사용하셔서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그 복음의 씨를 심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 나아갈 때, 우리의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에 있어서 저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도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저 영혼이 열매 맺지 않고 있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성령께서 일해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씨앗이 있습니다. 야, 올해는 이 밭에다가 심을 씨 진짜 종자 좋은 걸 가져왔어. 그리고 우리 땅이 너무나 힘이 기력을 다해가지고 1년 정도 놀렸잖아. 놀리고 이 땅에다가 테이프도 집어넣고 이 땅을 갈고 어떻게 한 거예요? 씨앗도 좋은 걸 준비했고, 그리고 땅도 좋게 만들어 놨어요. 중요한 건 씨앗도 좋고 땅도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누가 제일 중요해요? 농부가 제일 중요해요. 농부가 적절하게 씨를 적절한 장소에다가 심어놓고, 농부가 관리해주지 않으면 이 씨가 이렇게 싹을 틀 수도 없고 열매로 자라날 수도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농부의 역할을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진리 자체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자체를 알아가야 되겠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알아갈 때에 큰 확신으로 전파해주는, 그 가르쳐주는 전파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심기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싹이 나고, 하나님의 때에 이파리가 줄기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택하심에 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파된 그 말씀으로 너희가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개인적인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이 시대적으로 복음을 핍박을 하고 그리고 방해하는 일은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많은 환난, 여기서 말하는 환난과 우리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많은 환난은 핍박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직접적인 핍박이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안 됩니다.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다, 그걸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다, 그렇게 하는 순간 그는 경제적인 피해를 받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황제권이 강화되고 황제 숭배가 강한 시기에는 잡혀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환난과 핍박을 당하던 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럼 말씀을 그렇게 받으려면 아주 즐겁게 받기가 어렵겠죠. 말씀을 들으려면 너무나 두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래전 얘기지만은 제가 한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공항에서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짐을 다 조사하는데 그 짐에 사실은 그 지체들한테 복음 서적을 주려고 가져갔어요.
근데 이 캐리어를 끌고 딱 하는데 보더니만 오래요. 그래서 열어보래요. 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중국어로, 나라 이름을 말하면, 이제, 그 번역되어 있는 책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뭐라 그래요. 이제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들 법으로도 한 권에 3권까지는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2권씩 있지 않냐. 2권씩 해갖고 제가 26권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올 때는 이런 거죠. 야, 이거 완전 미친놈이구나.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거예요. 제가, 야, 이거 니네들 법대로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너 누구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여기 산다. 그 사람들도 알죠. 근데 제가 외국인이고 또 규정상은 틀린 게 아니니까 보내줘요. 이렇게 잡혀 있다가 나와가지고 들어갔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아니 인도해 주시는 분이 뭐 꽁꽁 여기저기로 막 가요. 근데 시내를 한참 지나가지고, 저는 이제 거기가 유명한 도시이기 때문에 또 관광지기도 해서 시내 어디에서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갔더니만 이렇게 막 논을 지나고요, 막 재개발하는데 바로 옆에는 막 논이 있고요, 옆에는 막 공사판이고요. 근데 딱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폭삭 망함 막 이렇게 해가지고 플랜카드 적어놓고 90% 세일 막 해갖고 파는 데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1층은 보니까 계속 있었던 가게도 아니고 잠깐 여는 가게, 옷가게 이렇게. 그러면 옷가게로 들어가요? 아니 뭐 옷가게로 들어가나. 옷가게 딱 들어가고 뒤에 화장실 새길로 해갖고 자 2층으로 도망해서 다 올라가. 이게 보니까 밖에서 보면은 2, 3층이요 다 폐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저 건물도 재개발로 조금 있으면 다 무너뜨리겠구나,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래도 올라갔더니만 한 200명의 이 청년들이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올해 한국에서 은퇴하신 전도사님이 한 유명한 교회에서 65세까지 사역을 하고 은퇴한 다음에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들어가서 말 그대로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했으니 선교사 그쪽의 문화 이런 건 잘 모르시죠. 복음의 열정 하나 가지고 나가셨어요. 그 나가가지고 현지에서 그 청년들을 위해서 막 헌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가르쳐 버렸냐면, 여러분 그 나라 분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어른을 보면 인사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그 서양인처럼 이렇게 인사하지, 고개 숙이고 인사하지 않아요. 근데 2층에 딱 올라가는데 복도에서 그 청년들 만났어요. 근데 복도에서 청년들 어떻게 인사한 줄 아세요? 한국인처럼 이렇게 인사해요. 이렇게 인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그곳에 가셔갖고 청년 아이들이 그곳에서 그 유명한 그 대학에서 기숙사에서 막 자살하는 애들을 몇 번 보셨어요. 이 전사님이 이 청년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규제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요,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비전을 가지고 살아라. 예수 안에 복음이 있고 너희들이 여기서 이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 쭉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이 그 삼엄한 경계 가운데서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 전하러 가는 우리도요 두려워요. 이 경찰이 떠가지고 잡혀가면 어떨까? 우리도 걱정스러운데 이 사람들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깜짝 놀랐어요. 한 200명이 이렇게 넓은 데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 2층에 한 샬롬홀만 해요. 거기에 200명이 쪼그려갖고 딱 앉아있는데 2시간을 가르쳤는데 더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눈이요 초롱초롱합니다. 왜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이 귀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복음을 복음대로 쭉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굉장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 막 받아먹습니다. 그 얼굴이 막 변화되고요, 충만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렇죠.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정말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받았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상황입니다.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상당한 복음의 전파에 반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박해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저지하지 못했어요.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은퇴가 될 나이가 그런다 하더라도 그 복음이 그 나이를 제한하지 못해요. 복음은 나이도 뛰어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그런 핍박의 규제들을 뛰어넘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한번 간증을 했어요. 그 선교사님이 나중에는 잡혀갔습니다. 잡혀가는데 제자들과 함께 다 잡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은요, 그 국정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일반 경찰이 나온 게 아니라 국정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호텔로 다 불렀습니다. 며칠 동안 제자들을 잠을 안 재우고 취조를 했습니다. 그 내용,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런 거 다 파악을 했어요. 제자는 다 보내고 이 마지막에 대장이 누굽니까? 이 할머니 전도사님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말합니다. 네가 한 거를 다 말해라. 그래서 이거 했지 저거 했지 막 하는데 이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 이런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여기서 거짓말하고 살아남을 것인가? 왜? 자기가 거짓말하면 제자들 다 풀어준대. 그 다 앞으로는 안 하겠다고 사인하면 다 풀어주겠대. 아, 내가 그렇게 갈 것인가? 내가 거짓말하고 사인하고 해가지고 풀려나고 제자들도 살고 이렇게 갈 것인가?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걸립니까? 내가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전사님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전사님이 거기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성격이 장난이 아니세요. 야, 너 잘 들어봐라. 내가 뭐를 잘못했냐? 니네가 이렇게 규제를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내가 여기 살 때 3명이나 내 집 앞에서 니네 기숙사에서 청년들이 자살하더라. 애들이 그렇게 떨어졌다나 죽을 때까지 니네들이 한 게 뭐냐? 통제하고 무한 경쟁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니네들이 통제해갖고 애들이 말이야 생각을 접고 인생을 접게 만든 게 니네들이 한 게 아니냐. 내가 니네라는 사람도 아닌데 여기 와갖고 너무 안타깝더라. 하나님이 너나 나나 하나님 만들었는데 니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니네들이 할 일이냐. 오히려 네가 나한테 공로훈장을 줘야 된다. 니네들 살린 사람이 몇 명인데 너희들 이렇게 하느냐. 막 이제 막 전사님이 화가 나니까 막 하면서 복음 전하고 막 이제 외쳐버렸어요.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미 이제 엎어진 물이에요. 그런 김에 이제 전사님이 거기서 복음까지 막 전했어. 그러니까 듣고 있던 그 대장이 하는 얘기가 부하들 다 나가라. 야, 밖으로 나가. 그러면서 전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들을 많이 잡아봤는데 할머니는 보니까 당신은 진짜 같다. 진짜 같은데 다만 할머니가 우리나라 법을 몇 개를 안 지켰다. 첫째 뭐고 둘째 뭐고 셋째. 그래서 내가 이번엔 풀어주겠다. 내가 보니까 당신 진짜니까 풀어줄 텐데 그리고 우리 애들도 사랑하는 것 같고 근데 이거 조심해라. 하지 말 거 몇 개 얘기하셨대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대. 통화 많이 하지 마라. 우리 감청하는 애들 되게 많다. 그리고 나서 풀어졌어요. 그 제자들 다 풀어졌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요, 우리가 많은 핑계를 대거든요. 많은 환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만큼의 어려움이 우리 아니고요. 그러면은 2000년 전의 일이 그거라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많은 환난이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른 복음이 없는 교회 성도들과 비교할 때 우리가 얼마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그런 나라에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핑계할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과 간구함으로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기쁘게 받았다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얼마나 그들이 신실하게 말씀을 받았냐면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 다시 말하면 그 지역, 자기 자신들과 그 지역 믿는 자들에게, 첫 번째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소문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으로 복음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교회와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뿐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각각의 처소, 각 처에도 믿음의 소문이 전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가 9절과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참다운 교회는요, 마케팅과 홍보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 교인 자체가 홍보와 마케팅이었어요. 그들의 삶이 증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참으로 복음을 받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우상 버렸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버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김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참으로 회심의 증거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상을 버려요. 내가 의지했던 성공, 돈, 쾌락, 재미, 즐거움, 이거 버립니다. 정말로 회심한 아이들의 특징이 그것이에요. 내가 좋아했던 게임들 버릴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가 정말로 참된 즐거움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아이들 이거 끊어주세요, 저거 끊어주세요가 아니고 참다운 즐거움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 만나면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그 아들을 기다리는 소망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로 만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는요, 사람 모으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변화되는 교회 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